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문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왔사오니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고 주 앞으로부터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흔히 이쪽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21장에 이르는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매우 촘촘하게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3, 4, 5, 6, 7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일컬어서 제목을 붙였으니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이별을 고한다라는 고별이니까 이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 내지는 이제 작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 이거를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이고,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벅차오르는 감경에 격해지는 그런 느낌이 구절구절 남겨져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띄워두고 먼 곳에 갈 때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제 갈 텐데 이놈들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13장을 시작할 때 13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요 부분 17장 마지막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고별 강화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에 품고서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신 건 뭐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을 혼자 놔두고 에이 모르겠다, 일단 나 먼저 살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호언 장담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차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을 쫓아갑니다. 굳이 쫓아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간성이 천박한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것 같을 때는 칼을 들고 사람의 귀를 잘라낼 만큼 막 기세가 등등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제사장이 종에 하는 말에 오금을 펴지 못하고 거짓말을 술술 뱉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천박하고 야비한. 그래 놓고 왜 쫓아갔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렸어도 나는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근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리더자가 됐고 사도들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저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잡혀서 막 중례산에 할 때 거기서 자기 춥다고 거기 껴서 불이나 쬐던 사람 아니야? 야, 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정작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기록을 읽어보면 사실 내가 요한이었다, 내가 야고보였다, 내가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얼굴 들고 교회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뒤통수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사리사욕밖에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을 읽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얼굴을 보거나 야고보의 얼굴을 보거나 요한의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 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것, 내가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마음을 쓰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환난을 당할 텐데, 뭘 당할 텐데? 환난을 당할 텐데 환난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얘들이 분명히 배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런 것도 알지 라고 하는 거나 너희가 배신할 게 결정되어 있어 이런 결정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환난의 상황, 억압의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다 행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어요. 부부싸움을 막 했어. 근데 애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타이를 거를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할 거를 때리거나 한 대 때리거를 3대 때리거나 그렇게 잘못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죄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거나 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거는 누구나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을 할 때 우리들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자기 혐오. 나 자신을, 우리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남편이 되게 속을 썩였는데 애가 잘못해서 애들을 막 신나게 때렸어. 그래서 울려서 때려서 재웠어.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자각이 오죠. 이렇게까지 때리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 진짜 나쁜 엄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진짜 엄마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텔레비전에서 나를 좀 방영해 줬으면 좋겠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진짜 형편없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해, 나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이 다 잘못됐어 라고 하는 자기를 떠받드는 자기 잘난 척,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으나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평가와 판단대로 살지 말고 이걸 버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말이지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라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꺼졌다가 막 하기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너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해서 한편으로는 자기 방어적으로 난 잘못 없지 내지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사로잡히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인생은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거는 누가 하셔? 예수님께 할 거예요.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고 힘들다 보면 실수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평가를 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평가를 하지 말라고. 나는 잘해서 못했던은 중요하지 않고 뭐로 살라고? 은혜로 살라고 나 같은 죄인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신경 써서 말씀하신 3, 4, 5, 6, 7 마지막 예수님의 강화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너희는 살다 보면 너희의 환난의 때에 잘못을 할 거고 그 잘못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눈으로 너희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거라. 결코 네 판단으로 네 자신과 네 이웃을 판단하지 말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삶. 사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막 죽지 못해서 막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도 괜찮고 아주 잘했어도 그게 대수로운 일은 아닌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고 부끄러워서 혐오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저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의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